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다석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다석의 생각교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금까지 인류의 경전으로 불리는 천부경, 단군사상에 기반한 것이죠. 네. 도마복음, 그리고 반야바람 일타심경에 이어서 네 번째로 경전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매주 요한복음을 한 장씩 다석사상으로 바탕으로 해서 풀이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무더위가 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여러분들의 지친 삶에 시원한 오아시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풀이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서 지난 영상도 감동하시고, 그렇죠. 또 궁금증도 댓글로 달아주시고, 네.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인데요. 먼저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구절이 원래는 요한복음의 원본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후대 필사자들이 이걸 붙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아직도 성경의 축자 영감설, 성경의 모든 글자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쓰여져 있어 전혀 오류가 없다는 네. 주장이나 또는 성경 무오류설을 믿는 성직자나 네. 신학 신도들이 많이 있나요? 이슬람교에서는 철저하게 꾸르안의 무오류설을 이제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은 지금까지 많은 새로운 뉴 버전이 계속 나오는데 네. 개혁판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꾸르안은 한 번도 개혁 꾸르안 뉴 버전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이제 반영물이죠.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절대화하거나 신성시하면은 더 이상의 이제 발전이 없게 됩니다. 네.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 이것이 이제 자연의 법칙인데 계속 진화하지 않으면 이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경전이란 책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경전에 진리가 있다면 도대체 진리가 얼마나 되겠습니다. 예.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경, 성경, 꾸르안, 노노, 도덕경 전부 다 진리가 있다면은 네. 진리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차라리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이러한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신 분이 바로 다석님이십니다. 다석님께서는 네. 종교와 경전들이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 평생을 해오셨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8장 4절에서 5절 이 구절을 보면 당시 유대교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려요.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의 잘못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했는데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면 모세의 율법을 또 파기한. 그렇습니다. 당시로 봐서는 네.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모세의 율법대로 정죄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초질관 해오신 사랑의 가르침을 뒤집는 또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들은 이 고소하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그 생각을 이제 경청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양순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혜롭기만 하고 순진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순진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게 되는 쉽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지혜와 순진함이 동시에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이제 다들 달아나 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누구나 이제 알고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 때는 이제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함을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무결점은 없겠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습니다.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8장의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의 제나가 아닌 얼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정확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몸나로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바꾸어 말할 수 있죠. 너는 수성이고 나는 인성이다. 이제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사람이 새나 짐승과 다른 것은 아주 적다. 그 적은 것을 군자는 가졌으되 여느 사람은 버렸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한 이 말의 의미는 군자는 천성인 인성을 가졌고 사람들은 인성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예수님이 말한 인자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와서 영성이 와서 수성을 죽이니 제나는 영성을 쫓는 인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공자는 극기복례라고 했습니다. 네. 인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어레나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위로부터 났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이 어레나가 위에서 왔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습니다. 영성인 얼라가 바로 위에서 온 얼라가 수성에 가득 찬 제나를 다스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자가 되고 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렇습니다. 언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바로 예수님이 나라고 할 때 그 나가 제나인지 얼라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8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더러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또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나는 모두가 이제 얼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라는 이제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의 마음을 훤히 밝혀주는 것 같아서 빛이라고도 나타나기도 하죠. 또한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아들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얼라입니다. 예수님의 제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라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짐승인 제나의 개체 의식이 깨어지고 하나님 아들인 얼라의 전체 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한 부활이요
부처님의 말한 깨달음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는 우리 인류의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평생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 다성님께서 이 참 진리는 대를 이어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의 좌우명이 참 진리를 찾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은 자유로운데 그 의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흔히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절로 자유를 얻게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깨닫는 영원한 생명이 얼라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라로 자유하는 것이지 죄나로 자유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나는 우리 생사 또 애증, 식색의 노예일 뿐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죄나로 죽고 얼라로 손남으로써 온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과 그렇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58절에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여기서도 얼라라고 이걸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토를 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죠. 네. 넘어가지만 다석사상을 제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나는 어레나 성령이나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1850년 전의 사람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성립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나가 얼라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신 것은 혈통을 부인하신 것이죠. 부처님도 아버지 정반 왕에게 나는 석가족이 아닙니다라고 혈통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얼라를 깨달은 성인들은 족보, 혈통 등을 부정하지요.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하고 크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네. 사람이 제나에서 얼라로 손나면 하나님의 얼라, 얼의 긋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얼의 긋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얼라름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얼라는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시간 공간을 이제 초월해서 이와 관련해서 다성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얼라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예수 석가에게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인 얼라가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얼라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오늘 선생님 오늘 아주 진지한 시간인데 어떠셨는지요? 네, 오늘 내용 중에 특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우울해하지 마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을 새기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진리, 참을 찾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새로운 또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오늘 그 다석사상으로 풀이한 요한복음 시리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우리 김성원 선생님과 다석사상 연구의 쟁쟁한 얼벗들이
여러분들에게 정성껏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시리즈 10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홍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